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30일 마지막 주일 아침 매일의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두 번 정도 크게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오늘 58장과 59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60장부터 하나님 미래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너희들이 58장과 59장의 이 회개는 하고 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8장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소통하지 못했던 점들, 이런 거 너희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고요. 59장은 수평적인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 점들을 잘못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59장에 하나님께서 짠 하고 욥기의 마지막 부분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장은 58장이기 때문에 58장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58장 구조를 4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4개의 손가락을 폈는데요, 첫 번째와 마지막은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손가락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빨리 회복해야 돼 라고 하는 긴박함을 말한 거고요. 그래서 한 절, 1절만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은 13, 14절은 앞에 있는 2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의 내용들을, 2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의 내용들을 한꺼번에 모여서, 야, 너희들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킨다며? 안식일도 회개해. 그리고 14절에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 안에 거하고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야, 평안함이야, 즐거움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넘어가는, 하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2절부터 5절,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변환점에 6절이 있습니다. 오늘 58장을 통독하신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팔로 부르십니다. 나팔로 부른다는 얘기는 긴박감을 말하는 거죠. 이미 1절 안에 3번의 명령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굴 부를 때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라고 하든지 반복해서 부른다는 얘기는 급하다는 얘기예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로 쭈쭈쭈 나가다가 죄를 알리라. 외치라, 말라, 알리라 라고 언급하는 이 명령이 나왔다는 얘기는 긴박하고 애절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을 그 안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이처럼 긴급하게 여기는 것은 본인 하나님이 급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죄 가운데 방황하는 실존적인 모습이 너무나 가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죄 옆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오는데도 모르고 우리의 영혼을 파먹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들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우린 죄악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엄청난 손상을 입고 있는 우리의 실존적 모습이 너무나 가였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금식이죠. 오늘 58장의 금식 얘기를 참 많이 하지만 마지막 13절에서도 안식일 얘기를 나옵니다. 안식일보다 금식이 더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금식 얘기를 쭉 하다가 야, 너희들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킨다며? 라고 포인트를 딱 짚어주는 거죠. 금식과 주일 안식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셔서 축복을 주었는데 마치 껍질만 먹고 알맹이는 하나도 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의
모습과 같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1절에 긴박함에 3번을 말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나팔같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나팔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거나 진을 행군시키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경고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는 것은 누구나 빠짐없이 모여서 구원을 받자는 거고요. 진을 행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전진을 하는데 행군할 때 나타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고 사막에서 혼자 있는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일종의 경고의 성격이 있음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죄를 고발하는 의미의 성격도 안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일 때 그들은 이 문장의 비장한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팔이 뭔지를 알았을 거고, 오늘 이사야서의 이 나팔같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딱 말씀을 들었을 때 알았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부터는 2장의 내용을 언급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우리가 고해야 할 우선적인 죄들은 무엇일까요? 58장, 59장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58장과 59장은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는 죄 회개가 우선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58장은 이런저런 인간이 하나님께 지는 이런 부분들을 너희들이 빨리 회복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제가 앞부분에 손가락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2번과 3번의 내용들을 너희들이 이해하라는 거죠. 2번과 3번 사이에 6절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6절부터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뭐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형식보다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김을 말해 주는 거죠. 2번과 3번은 2절과 12절을 말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 6절이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의 죄도 모른 채 강하게 하나님께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그 대표적인 거라는 얘기고요. 그 예로 금식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하지 마라. 6절을 중심으로 12절까지 참된 금식이 무엇이냐. 즉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그 내용을 묵상하며 지금 언급하고 있는 6절부터 12절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13절과 14절인데요. 안식일도 너희를 그렇게 대충 한다며?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3절, 14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받는 축복들을 기대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율법과 절기는 형식적인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지켜 행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야 함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즐거움이 있는데요. 원어의 본뜻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즐거움하면 enjoy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대화하면서 하하하하 웃는 것들, 아니면 어떤 걸 책을 보면서 즐겁다 이런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즐겁다는 단어의 원뜻의 내용을 보니까 enjoy라는 단어는 저 뒤쯤에 있고요. 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soft라는 단어가 있더라고. 부드러움. 마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졌다. 그래서 너희가 부드러워져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부드러움, 누구에 대한 부드러움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드러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인데요. 이 단어들은 거의 다 부드러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기쁨의 엔조이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잘 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즐거움의 제1순위라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늘 기도로 소통하며
즐거움이 넘치라는 것입니다. 58장과 59장에 이렇게 길게 죄를 예를 들어서 서술하는 것은 죄는 어느 곳에든지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금식에서만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 간의 관계, 또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어떤 개인 생활의 관계, 제사에 나가는 가운데 관계,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들이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중에서 특별히 58장은 금식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습니다. 58장에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인 예배와 주일 성수를 통해 죄를 지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즐거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즐거움인데요. 그것이 인간끼리의 교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시대는 축복의 통로가 온라인으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주 매일 하는 이 묵상이, 매일의 묵상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움이란 얘기는 여러분들이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마음이 여려지고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즐거움에 대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즐거움에 대해 방언 식구들과 전화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생각한 전에 즐거움이 이런저런 것이었는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래. 그리고 이것이 소통하는 것이래.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통화를 하였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런저런 자신의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눈 것을 매일의 묵상에 노트에 적으시면 숙제가 끝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즐거움에 대해서 방언 식구들과 전화로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8장과 59장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펼쳐질 미래 축복에 대한 하나님께서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장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8장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죄를 지으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그런 부분들을 알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즐거움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서로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면 얼마나 즐거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급한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안식일과 금식과 교회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형식으로만 참여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얻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